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드는, 그래서 삶의 활력을 잃게 만드는 오늘 두 번째 테마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 사람의 삶을 지치게 만들죠. 오래전에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1학년 교양 강좌 시간에 철학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실존주의 철학을 배웠는데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표현이 너무 어렵고 단어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당최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실존주의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본인이 뭘 가르치는지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궁금했던 것을 접어두었다가 시간이 꽤 지난 뒤 다시 실존주의 책들을 제가 좀 탐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다가 내 나름대로 실존주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실존주의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 내용은 인생은 외롭다라는 겁니다. 실존주의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배우는 철학인데요. 궁극적 내용은 인간은 외롭다. 그걸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실존주의의 철학가 대표적인 사람이 프랑스의 까미오, 그리고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이 그 어려운 표현을 통해서, 그 굉장히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모든 결과적 내용은 인생은 외롭다라는 것인데 공감합니다. 정말 그들의 말처럼 인생은 외롭습니다. 유명한 코미디언인 자니 카스는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죠. 깊이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카스는 참 외롭다 그렇게 말하고 운명했습니다. 죽음에 직면하면서 홀로 세상을 떠나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전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설교를 나가는 서울고등학교 10회 동창 모임인데, 거기서 20년 전에 설교를 하고 설교 후에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의 얘기는 어느 날 이유 없이 괜히 힘이 빠지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의 의사가 갑자기 그에게 당신 생명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겁니다. 너무 황당하지요. 그래서 화가 나고, 그리고 인생 자체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정밀검사를 받는데, 검사를 받다가 갑자기 의식불명에 빠진 겁니다. 졸지에 이분은 멀쩡히 걸어 들어왔다가 코마에 빠진 거죠. 저는 이 사람의 그 간증을 듣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코마 환자들에 대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의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분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은 무의식 상태인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식물인간인데 본인은 의식이 너무 또렷하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의식이 뚜렷하더랍니다.
의사가 하는 말들, 간호사가 하는 말들, 그리고 가족들이 옆에서 내뱉는 한숨들, 그리고 말들, 친구들이 와서 끼리끼리 얘기하는 소리들, 나중에는 누워서 슬리퍼 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은 어떤 의사다 하는 것을 알 정도로 아주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졸지에 육체라는 감방에 갇힌 겁니다. 누워 있으면서 그분이 느낀 것은 참 너무 외롭다라는 겁니다. 누구와 대화가 안 되니까. 자기 이렇게 멀쩡히 의식이 뚜렷한데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너무 외롭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분을 2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20년 전 이분을 만났을 때 50대 중반 후반쯤 됐습니다. 50 한 7, 8세쯤 되고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70대 거의 80을 바라보는 나이로 이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SCC 모임에 이 부부가 오신 겁니다. 한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그분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예배 전에 식사를 같이 하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서 본인이 그 얘기를, 제가 기억했던 그 얘기를 하길래 저분이었구나 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짝 다가가서 얘기를 몇 마디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그 간증을 한 이후에 삶이 너무나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던 일 모두 접고 왜 20년 만에 왔느냐 그 궁금증이 풀렸는데 태국에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삶이 완전히 180도로 가치가 바뀐 거죠. 사람은 참 외롭습니다. 외로운 존재입니다. 사람이 곁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외롭습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생기고 자식이 생겨도 사람은 외롭습니다. 다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손님들 가운데 내 곁에 가장 오래 머무는 단골 손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러나 그 부부도 역시 한 50년 조금 지나면 각자 길로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외롭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재들, 이 세상의 천재들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보다 그 사람도 더 외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20세기가 뽑은 이 세상의 최고의 천재가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노후에 이런 독백을 했습니다. 나는 평소 특별히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했다. 교회를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나치의 핍박 아래 있었을 때 내가 경멸했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다.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노후에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하나님 외에는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로 돌아간다. 쉽게 말하면 외롭다는 겁니다. 외로워서 이제 신을 찾는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간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아인슈타인도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꼽히는 사도 바울.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던 그리고 대단한 열정을 소유했던 이 바울도 역시 그 외로움은 비껴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저는 이 글을 읽자면 왠지 바울에 대한 연민의 정이 느껴집니다. 마음이 찡하다 갈까? 또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연민의 정 같은 것들이 노사도인 바울에게서 느껴집니다. 옷을 가지고 오라. 드로아 지역에 가보의 집에 가면 내 겉옷이 있는데 그것을 좀 가지고 와라. 내가 좀 춥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장소는 로마의 감방입니다. 감방처럼 지금 그런 감방이 아니라 집에 가택 구금이 된 상태입니다. 그는 나갈 수 없지만은 자유롭게 어떤 사람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수종자로서 무엇이든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옷이 없었겠습니까? 옷이 있습니다. 그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옷이 있습니다.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사형당하기 바로 직전의 서신입니다. 맨 마지막 서신이죠. 그런데 그는 거기에 있는 옷들을 아무리 껴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마음이 춥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젊어서 그가 혈기왕성했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을 때 그때 입고 다녔던 외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올 때 그 외투를 좀 가지고 와라. 그러면 좀 내가 따뜻해질 것 같아. 사실 이 옷은 추위를 위해서 입는 옷보다 그의 마음의 옷이죠. 추억이 그리워서 이 옷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바울의 곁에 사랑했던 동역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이 외로운 거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좀 이것을 직역을 해봤습니다. 데마스는 현 세대를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게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스는 달마티아로 여기 같고라는 이 동사는 하나입니다. 여기 데마라는 사람이 같고라는 동사도 그레스게와 디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 동사로 세 사람을 지금 묶고 있는 그런 문장 형태입니다. 데마는 배신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현 세대를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나를 내팽개치고 데살로니가를 갔다 라고 했기 때문에 데마는 배신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그레스게와 디도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레스게와 디도는 바울이 사역지로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도 모르겠습니다. 단 의심스러운 것은 데마가 갔다라는 이 갔다라는 동사에 그레스게와 디도까지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걸 봐서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레스게와 디도도 배신자일 수도 있다는 것인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디도가 누굽니까? 바울이 디도서를 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저는 이 두 분이 배신자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분들은 확인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배신해서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갔든지 아니면 바울이 사역지로 보내서 갔든지 간에 지금 현재 어쨌든 바울 곁에는 사랑했던 사람들이 몽땅 다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만년에 허리가 굳고 노인의 몸으로서 로마의 감방에서 추워서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 가장 춥습니까? 마음이 외로울 때, 춥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토록 정을 주었던 사람들이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나를 배신하고 떠날 때 인생 참 허전하고 그리고 참 외롭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심경입니다. 이 데마, 그레스게, 디도, 바울에게는 오른팔 왼팔과 같은 절친이옵니다. 아주 가까운 동력자입니다. 무지막지하게 정을 쏟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데마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디도보다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 서신입니다. 사형당하기 직전 서신입니다. 이 서신이 기록되기 불과 몇 년 전 기록된 서신이 빌레몬서와 그리고 골로새서입니다. 이 빌레몬, 골로새, 그리고 디모데후서, 에베소서 이렇게 네 가지를 합쳐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로마의 감방에 있을 때 바울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투옥되자마자 쓴 것이 빌레몬, 골로새, 에베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쓴 것이 디모데후서, 그리고 그 사형이 되는 겁니다. 로마의 옥중에서 썼을 때만 하더라도 이 디모데후서를 쓰기 한 2년 전 썼던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보면 데마가 나옵니다. 그때 데마는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빌레몬 1장 24절을 보면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때만 해도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는 바울이 로마 감방에 투옥된 바로 그 시점에도 여전히 그의 변하지 않는 동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루아침에 배신한 겁니다. 초대교회의 한 문서를 읽어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던 바울, 그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왼편에는 데마가 있었다. 바울의 오른팔 왼팔입니다. 그런 데마가 불과 몇 년 후인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스는 현 세대를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그레스게 그리고 디토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그레스게와 디도까지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동력자의 선에서 이탈해서 떠나버렸다면, 신앙을 버리고서 배신자의 무리에 가담했다면 그것은 바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울은 그 충격 때문에 그런 외로움을 지금 못 견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친한 친구가 배신할 때 마음속에 굉장히 추위를 느낍니다. 마치 이 세상에 사는 그 장소가 황량한 사막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 사람들은 데마처럼 배신을 하든 아니면 배신을 하지 않든 나의 좋은 사람이든 간에 언젠가는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못 됩니다. 결국은 다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배신자도 떠나지만은 나의 좋은 사람들도 이 세상은 다 있다가 떠나는 손님들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제가 전에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솔로로 왔습니다. 혼자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만납니다. 이제 듀엣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듀엣이 서로 노래를 부르지만은 잘 화음이 안 됩니다. 화음이 안 돼서 서로 간에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정신적인 갈등을 겪고 겨우 이제
맞춰갈 쯤 되면 자식들이 태어납니다. 그 자식들과 함께 이제는 중창단이 됐습니다. 중창단이. 그런데 이 중창단 참 듀엣보다 화음 맞추기가 더 어려워요. 자식들 말 참 안 듣죠. 그래서 자식들과 함께 하모니를 이루고 사는 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 속 썩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해서 중창단을 구성해서 겨우겨우 꾸려 나가다가 이제는 그 자식들이 하나둘씩 떠나서 결혼해서 가버리고 나면 다시 듀엣이 됩니다. 그런데 이 듀엣은 초창기 듀엣과는 다른 게 화음은 잘 맞습니다. 이제 나이가 50대, 60대 되다 보니까 웬만한 건 다 포기하고 이제는 좀 맞출 줄을 압니다. 이제 듀엣을 부를만 하면 다시 솔로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다시 솔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로 왔다가 다시 솔로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외롭습니다. 삶을 지치게 만드는 두 번째 원인이 외로움에 대한 처방이 뭐냐? 오늘 설교의 결론이지만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외로움에 대한 처방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외롭기 때문에 외로움은 외롭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결혼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혼이란 뭐냐? 결국 혼자가 되는 것이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충격적인 얘기지만은 결혼은 결국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로움 자체를 내 마음속에 느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외로운 거야? 나 그게 힘들어. 그 외로움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어떤 데 눈을 돌리거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막이 들어갑니다. 사로잡히는 겁니다. 죄짓게 되는 것이고 차라리 외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 외로운 것이 인생이야. 그것이 정확한 처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외로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늙음이라는 것은 더욱 외로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외로움은 늙을수록 더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늙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늙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늙음은 곧 외로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외로워질 겁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귀에 익은 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스위스의 외과 의사로서 정신상담학의 기독교 정신상담학의 획을 그었던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의 위대한 공헌자라 그렇게 부르죠. 폴 트루니에의 유명한 저서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책인데 여러분 서점에 가서 한번 책을 사서 읽어보는 것도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폴 트루니에 이분은 제게 신앙과 그리고 학문에 있어서 제가 빚을 많이 진 분입니다.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책을 통해서 저는 이분의 책을 참 좋아해서 신학교 때 이분이 쓴 책은 제가 다 산 것 같아요. 몽땅 다. 그냥 세트로 전부 사서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 마지막에 노년의 심리학까지 나오는데 퇴직과 노년의 심리학. 제가 이분의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정발전이었죠. 이번에 책 가운데 아주 작은 제일 작은 소책자인 인생의 사계절 아주 조그맣습니다. 폴 트루니에가 인생을 네 계절로 나눈 것은 정말 탁월한 직관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었습니다. 탁월한 분석이며 아주 뛰어난 직관력입니다. 물론 노년의 계절은 겨울입니다.
이제 갓 태어나서 10대를 거치는 아이들은 봄입니다.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서 과연 저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그 아이에게는 꿈이 물씬 풍기는 봄입니다. 그러다가 20대가 되면 뜨거운 여름입니다. 열정을 바쳐서 일을 합니다. 20대, 30대입니다. 그러다가 50대쯤 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을이 됩니다. 그리고 65세 넘어가면서 겨울의 시기로 접어든다는 겁니다. 가을이 되면 아주 단풍이 아름답게 장식이 되고 거기에 아주 먹음직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화려한 계절이 50대죠. 60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이파리들이 다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다 낙엽이 되고 그리고 열매도 떨어지고 나무 몸통 그 자체만 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노년은 황량한 계절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계절. 이런 노년의 시기, 이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쓸쓸하고 외롭기 때문에. 그런데 사계절 가운데 특별히 이 겨울이라는 계절은 필요 없을까요? 봄만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봄도 필요하지만은 여름, 가을도 필요하지만은 겨울도 다 같이 중요합니다. 겨울은 겨울로서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티니의 인생의 사계라는 이 책을 한 20년 전에 읽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그리고 저희 친척들도 이상하게 60을 넘기신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50대 다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 사계를 읽고 나서 하나님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제가 몸통만 남는 이 겨울을 한번 지내보고 싶습니다. 이 시기가 어떤지 한번 겪어보고 싶습니다. 겪어보고 싶더라고요.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다 그 시기마다 홍역을 앓습니다. 편한 시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춘기도 홍역을 앓고 그리고 중년기도 홍역을 앓고 그리고 노년기도 마찬가지로 홍역을 앓습니다. 내용은 다 다르죠. 사춘기의 홍역이라 그러면 열정이 안에서 에너지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시기, 에너지의 방향이 속에서 밖으로. 그래서 이제는 가정에서 밖으로, 친구로, 가족에서 친구로, 그리고 가족에서 이제는 일터로. 에너지가 내 속이 아니라 저 밖에 뭔가 일을 하고 뭔가 추구하고 하려는 그 열정으로 가득 차서 에너지를 밖으로 쏟아내는 시기. 그러나 뭔가 보이는 것이 없는 방황의 시기. 이것이 사춘기라면 중년기는 에너지가 이제는 역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는 해볼 거 다 해보고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중년기에는 자꾸 무슨 질문이 생기느냐면 내가 누구야? 나는 지금 뭐 하고 살았지? 에너지가 지금 나에게 묻는 겁니다. 방향이 내게 묻는 거예요. 에너지 방향은 밖으로 갔다가 안으로 돌아오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허무해? 나 뭐 하고 살았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중년기는 허탈함이 드는 거예요. 허탈함이 드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자연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중년에 철없는 중년기는 허탈하니까 자꾸 딴 걸로 메꿔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허탈함 자체를 느끼는 게 좋은 겁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홍역은 뭐냐 하면 겨울의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에는 이 나무가 가을철에는 이파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열매가 맺혔던 것이 하나둘씩 다 떨어지고 이제는 앙상한 몸통 자체가 남습니다. 그래서 겨울의 시기를, 노인의 시기를 상실의 시기라, 떠나보내는 시기. 이제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이 될수록 더 외롭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서를 설교하면서 제가 이 노년을 세 가지 상실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신체적 상실입니다.
젊어서는 육체적으로 힘이 있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젊고 아름다웠는데 노인이 되면서 육체가 성경의 말씀처럼 풀과 같이 쇠하여진다. 풀처럼 쇠하여집니다. 동작이 느려지고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면서 이제는 쉽게 질병에 걸리고 그래 한번 앓게 되면 회복이 더딥니다. 뼛속에 양분이 빠져나가면서 뼈가 약해지고 그래서 조그마한 충격에도 상하기도 합니다. 전도서 12장 2절을 보면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라고 표현하잖아요. 노년의 시기를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는 시기. 비가 온 다음에는 날씨가 쾌청해야 되는데 비가 온 뒤에 다시 구름이 낀다. 이것이 신체적 현상인데 노인들은 젊어서는 아팠다가도 비가 온 뒤에 날이 쾌청해지는데 노인이 되면 비가 온 뒤에 또 아픕니다. 아픈데 또 아픕니다. 치통이 사라지니 두통이 오고 두통이 사라지니 신경통이 오고 신경통이 사라지니 위통이 오고 관절통이 오고 정신없는 겁니다. 비 온 뒤에 구름이 자꾸 끼는 겁니다. 12장 3절을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데 육체가 떨린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입이 벌어지고 노인들 보면 젊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그리고 앉아있을 때 입을 해 벌리고 있는 게 그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추하게 보이죠? 다 그렇게 됩니다. 침도 갑자기 이유 없이 흐르고 밥 먹다가 콧물도 빠뜨리고 국을 숟가락으로 떠서 오는데 반은 흘리고 지금 제가 SCC를 몇 년째 나가고 있는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30대부터 나가서 지금 제가 60대니까 30년을 나갔는데 지금 그분들이 80이 다 됐거든요. 50대에 만났는데 그분들 지금 국도 면요 다 흘려 거의 다 덜덜덜덜 떠는데 옆에 있는 회장 장로님은 많이 뜨십니다. 덜덜덜덜 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른들을 보면서 참 먼저 가신 선배들이잖아요. 그 길을 보시면서 제가 참 많은 걸 배웁니다. 장로님들 그러고 있습니다. 국 드시다가 콧물도 빠뜨리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다리가 떨려서 주저앉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전도서 12장 4절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고 이가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새의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아주 왜 이렇게 예민한지 음악하는 여자들은 더 새하얘질 것이며 목소리도 변한다는 거죠. 저도 목소리 톤이 지금 많이 저음이 됐는데 30대에는 제가 굉장히 고음이었습니다. 말할 때 보면 그때 설교를 들어보면 아주 하이 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나아지는데 나중에 베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성대가 약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고 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흰머리가 된다는 얘기죠. 메뚜기도 짐이 된다. 참 어렵다는 거죠.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리라. 마침내 돌아가셔서 이제는 그를 문상으로 온다는 것이 신체적인 상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는 것이 자기 역할의 상실입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인간다움을 느낍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얘기할 때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나가도 내가 할 일이 있고 역할이 있고 집에서도 할 일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노년의 시기가 되면 자연히 내 역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퇴직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제 동창들도 거의 다 퇴직을 했더라고 보니까. 퇴직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이제는 존엄성도 권위감도
그리고 역할도 다 상실합니다. 자식들은 커서 쥐들 머리가 더 굵으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혼자서 알아서 결정해 나가니까 부모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때 사람은 점점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 상실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서 살 때 즐거움과 삶의 의미가 있는데 노인이 되면서 관계의 폭이 줄어드는 겁니다. 특별히 직장을 퇴직하면서 동료와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건강의 문제로 이제 활동을 줄여야 되니까 자연히 이제는 만남도 뜸해집니다. 게다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하나씩 둘씩 떠납니다. 가까운 친구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평생 손님이었을 줄 알았던 그 단골 손님이 어느 날 호련히 떠나는 겁니다. 이처럼 노년의 계절은 겨울인데 상실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몸통만 남는 겁니다. 이 노년의 계절, 이 계절은 정말 그러면 필요 없는 계절이고 쓸쓸한 계절인가? 모든 것이 읽기만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법칙은 항상 이렇더라고요. 뭔가 잃으면 얻는 것이 있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이 있습니다. 100% 얻는 것만 있고 100% 잃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습니다. 노년의 시기는 이처럼 신체 그리고 관계, 역할 이런 것들은 잃어버리지만 우리에게 잃는 반면에 노년의 시기는 얻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배우가 분장을 하는데 여배우가 분장사가 그랬답니다. 이마에 주름이 있으니까 이걸 좀 화장으로 지워드리겠습니다 하고 지우려니까 놔두십시오. 제가 이 주름을 만드는데 60년 걸렸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상실이라기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땡기고 찢고 뭐 그렇게 해서 젊게 돌아가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실은 노년의 계절에도 중요한 것을 넣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나무가 왜 그 화려했던 이파리를 낙엽으로 떨어뜨리는지 그 역할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이파리가 떨어질까? 누가 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가 스스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나무는 뿌리에서 온 그 물줄기를 받아서 가을에는 그것을 보내서 아름다운 단풍으로까지 열매로 만들지만은 이제 겨울이 되면 나무 스스로 물을 보내지 않아서 이제 말라 비틀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단풍 낙엽입니다. 열매도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 양분이 분산되잖아요. 겨울은 최소량의 양분으로 나무가 생존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파리도 필요 없는 겁니다. 열매도 필요 없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최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노년에 이런 화려한 것들은 잃지만은 얻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 본연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특별히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에게 이파리가 됩니다. 열매가 됩니다. 내 자식이 어쨌니? 사업이 성공했니? 잘생겼니? 뭐 그러면 그것이 내 기쁨이요. 그것이 열매요. 이파리가 됩니다. 신체적인 건강, 직장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자랑거리는 인생 자체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나서 인생 자체의 마른 가지, 다시 말해서 인간 존재가 얼마나 별것 아닌지 몸통이 드러날 때 그렇게 아름다웠던 나무가 다 떨어지고 나니까 저렇게 볼상스럽구나. 인생이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이걸 배우는 것이 노년의 시기입니다. 저도 겨울에 되면 우리 앞산 뒷산 이렇게 보면 다 떨어지고 가지만 나오면 참 볼 게 없습니다. 참 볼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년은 볼품없는 시기입니다. 어쩌면 그 잎사귀와 열매는 나를
인간 존재를 위장해왔던 위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이 시기에 내 인생을 울창하고 화려하게 만들었던 그 잎사귀들, 나의 경제권, 그리고 권력, 건강, 관계, 직장, 지식, 외모, 학벌, 재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파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어서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입니다. 잠시 맺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파리는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몸통이 보이는 겁니다. 겨울이 되면 이 자랑거리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남녀도 뭐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학벌도 통합되고 외모도 통합되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SCC 그분들 젊어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중학교 때 중학교에서 전교에서 1, 2등 하던 사람들이 서울고등학교 경기고를 들어왔던 사람들이죠. 제가 처음 나갔을 때 그때 거기에 선생님들도 몇 번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 돌아가셨지만 그 선생님들이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들이요 천재들입니다. 내가 얘들을 가르치면서 1등과 꼴찌죠. 1등과 꼴찌가 차이가 없어요. 앉아서 공부 열심히 좀 더 열심히 좀 하면 1등 되고 안 하면 꽁치 되고 뭐 그 차이지 얘들 천재입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 돌아가셨는데요. 50대 중반 때 제가 왔으니까 이분들이 참 대단한 사회적 지위를 가졌더라고요. 뭐 국방장관도 있고요. 에스콰이어 사장도 있고 뭐 법조계에 무슨 뭐 지방법원장 무슨 즐비한 아주 대단한 명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밖에 나가서 만나는 평범한 노인입니다.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빨이 떨어지고 나니까. 국 먹다가 코 빠뜨리는 노인들.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이렇게 평범해지나 사람이. 그렇게 샤프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평범해져. 그게 놀라움입니다. 돈도 없어가지고요. 돈은 전부 와이프에 있으니까. 돈이 없어요, 일단. 돈이. 돈 좀 주세요, 남편들한테. 이 노년의 시기에 들면 다시 사람들이 이파리를 붙이고 열매를 붙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음으로 회귀하려고. 그건 노년이라는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어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노년에는 노인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르네 바지는 우리가 늙어갈 때 모든 것이 우리를 떠나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신다. 노인의 계절은 신앙과 인격이 통합되는 시기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기, 노년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노년은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외롭기 때문에 신앙과 만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노년의 시기는 신을 알고 신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너무 귀중한 시기가 이 노년입니다. 장 딜레이는 육신을 위해 살려는 노인에게는 늙는다는 것은 파경이지만 영을 위해 살려는 사람에게는 늙음은 일종의 신격화다라고 말했고, 폴 티니어의 퇴직과 노년의 심리학 가운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 앞서 준비시키기 위한 일종의 고독과 단절의 학교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 외로운 노년의 시기를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17, 18절을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 곁에 서서라는 그 단어가 유명한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사, 나중에는 보혜사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원래의 의미는 카운슬러,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외로움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노년이 얻을 수 있는 특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년뿐만 아니라 인생이 외로울 때 뭘로 우린 달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 외로울 때 술로 달래거나 친구로 달래고 자꾸 다른 것들로 채워 넣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마귀 만납니다. 외로움 자체를 내버려둬야 합니다.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신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고독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나의 외로움과 한숨과 눈물을 아시는 분,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카운슬러 하시는 분, 그분이 내 곁에 서서 파라클레토스, 그것이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이사야 9장을 보면 예수님의 위대한 별명들이 쭉 나오죠.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느니 별명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그 이름 모사. 모사라는 어감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카운슬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름 상담자. 하나님의 상담자이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별명이십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공허해하고 허무해하는 인생의 외로움을 만났을 때, 마음에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 때 우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내 곁에 친밀하게 찾아오셔서 나의 외로움과 고민을 상담해 주시는 예수님, 나의 아픔을 카운슬링해 주신 나의 주님, 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외로움이라는 시간 아니면 언제 이 특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외로움은 그러므로 중요한 인생의 동기가 됩니다. 외로움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에너지를, 그 기회를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우리가 깊어지는, 신앙적으로 가장 깊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디트로이트, 미국 디트로이트의 유명한 자동차 정비사가 차량을 몰고 회사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 한복판에서 차가 멈춘 겁니다. 겨울에. 정비사니까 얼마나 차를 잘 고치겠습니까? 뚜껑을 열고 아무리 봐도 이 정비사인 그가 뭐가 문제인지 도저히 모르는 겁니다. 어쩔 줄 몰라서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당황하고 있는데, 좀 있다 그 옆에 아주 멋진 차를 타고 가던 사람이 내렸습니다. 흰 양복을 입은 노 신사가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뭘 좀 도와드릴까요? 이 정비사는 속으로 가소롭게 생각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최고 가는 정비사인 내가 못 고치고 있는데 당신이 뭘 돕겠다는 얘기인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웃었습니다. 근데 신사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차가 이렇게 해서 멈춰서 그 신사는 드라이브를 좀 달라 하더니 몇 개를 만지더니 몇 번 툭툭 치더니 시동을 걸어보라 그랬습니다. 정비사는 시큰둥한 얼굴로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걸린 겁니다. 도대체 놀라서 이 사람이 누군가? 이 멋진 신사가 누군가? 라고 멈춰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분이 명함을 한 장 주고 떠납니다. 명함에는 헨리 포드, 곧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내 두뇌를 만드시고 내 심장을 뛰게 하신 그분, 내 호흡을 호흡하게 만드신 그분이 나를 모르겠습니까? 내 아픔을 모르겠습니까? 내 고통을 모르겠습니까? 내 좌절과 한숨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모사, 카운슬러, 내 인생의 상담자가 되시는 겁니다. 내가 고장났을 때 어디를 두들겨야 고칠 줄 아는 정확한 지식을 가진 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외로움을 만나거든 외로움을 달래거나 외로움을 다른 것을 채워넣으려고 애쓰지 말고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외로움에 대한 처방입니다. 같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어떤 잡지에서 그림책을 봤는데 거기에는 호수에 석양역에 배가 한 척 더 있었습니다. 외롭게 보이는데 밑에 글이 써져 있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것이 외로움에 대한 처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요.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회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요. 내 인생의 속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외로움을 만드신 그 외로움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성장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